자, 오늘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반역하는 백성들에 대한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소 기타 수많은 산당에서 우상숭배하며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곳을 떠나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혹은 가정,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 그리스도인 개인이 이제 성령이 마신 성전입니다. 이곳에 우상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들이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이건 뭐 의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고의로 듣지 않는 거예요. 고범죄, 짐짓죄죠.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이 적정된 유다 언약의 백성들 교훈 얻지 못하죠. 마지막 심판이 막한 시대 주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족속이란 히브리어가 메리입니다. 메리, 반란, 반역. 그러니까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이에요. 반역의 성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 광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하세 후손인 고라, 또 장자의 지파였던 루벤의 후손인 다단 등이 당을 짓고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 자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이 하나님의 성소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아주 충치하던 사명이죠.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반역함이 일어났고요. 루벤은 장자지파죠. 근데 장자지파인데 자신들이 항상 장자로서의 권리와 또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권리만 주장한 사람들이죠. 충분히 자신들이 리더가 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루벤 지파 사람 함께 결탁하여 일어났어요. 이 반란에 대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한 250여 명 있었는데 그들에게 향로의 불을 담아 회막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고 민수기 16장 24절이야죠.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들이 딱 향로에 불을 담아 서 있어요. 두렵지도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회막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잘 모르나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하나님이 납발소리와 같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겁도 없이 서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그가 그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버려요. 두렵지 않습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여버렸어요.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250명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떠나게 하고 그냥 땅이 갈라져서 싹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닫혀버렸어요. 땅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과 반란을 행하는 일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참 완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돈을 무서워하지.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면서 우린 역사 속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역사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과거엔 계시고 지금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대표,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파 이름을 지팡이에 쓰고 레위 지파 지팡이는 아론이라고 적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이죠. 4절 이하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어디서? 아론 지팡이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란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써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뜻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쁜 뜻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광야에서 계속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 기성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의 특성은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결국 버리죠.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렇게 시작된 왕정시대, 사울 왕으로 시작된 왕정시대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우상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따라 올라갔는데,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또다시 따라가는 이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얻지 않나 반역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반역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았어요. 눈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반역이에요. 반역. 누가요? 이방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볼 눈을 주셨어요. 귀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보지 않아요.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최선을 다하십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징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일은 마음과 생각에 직접 영향을 끼치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왜곡된 선택과 결정, 완고함, 교만함. 이거 정말 하나님의 멸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그것을 또 끊임없이 충동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듣지 않게 합니다. 거짓된 목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미혹해서 부패시키면 악한 원수 마귀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쉽게 무너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교훈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역시 그때도 계속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여 그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한 일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말입니다. 거짓 목자들이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이를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반역하는 거 보세요. 뭐 우리가 보여준, 눈으로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에요. 왕이 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예수께서 왕이시잖아요, 왕. 그런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 정치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왕이 되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왕으로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것을 소망하며 따랐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이죠.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원인이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나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인용하셨는데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연결되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하나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남긴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뜻이 갈려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거절하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이에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번해졌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민족,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의 증거,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나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나요? 이건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왜 오늘날 이렇게 3차 산업혁명, ICT 산업이 발전하여 온 세계가 그냥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으로 다 볼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보게 될 거라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최근 200~3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인데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동설? 이단이라고 죽였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6세기, 15세기. 그런데 갑자기 이 20세기 들어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갑자기 지혜로워진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파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어찌 이 한 세기 동안 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이런 게 다 우연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졌습니까? 멸망당한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들, 반역하는 이스라엘, 반역의 족속이라니까요. 안 믿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교회, 목사, 재직들, 부패와 타락,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하게 보이지만 보지 않으려고 피해요. 의도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교인들, SNS를 통해서 선택하여 보고 들고 설교도 자기 원치 않는 말씀 듣지 않아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짓된 목사들,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야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여보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때가 이를 것인데 말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약속, 예언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긴 성경을 듣고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실들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으로 멸망당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입니다.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랬어요.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것을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집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있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서 돌이키려고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에게 포로 행정을 꾸리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초소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혹시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저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 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임을 좀 깨우쳐 주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언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너무 야속하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을 보면서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우리가 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심판이 작정됐어요. 그 성전 안에서 그런 더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뻔뻔하고 완악하고 교만한지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중에서 깨닫는 자가 있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오래됐습니다.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어요. 특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죠. 반역한 우리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본 백성,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역사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반역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거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의 그냥 손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성령님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히려 세상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못하고가 아니라 않고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이 저물한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 정말 애절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